우리 성가대가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8명이 나와서 찬양을 하셨는데 한 800명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표가 참 인상 깊었어요. 표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이라는 표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표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목회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런 에피소드죠. 그런데 저는 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늘 그려봅니다. 교회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현장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만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허무맹랑한 그런 사건처럼 여겨지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같은 그런, 글쎄요, 이런 용어를 사용해도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허세가 넘쳐나는 분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허세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거룩한 허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오늘 본문에 이제 조금 이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시고 손에 가지시고, 그 본문에 보면 가지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당시 보리떡은요 굉장히 그 하층민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천한 음식이고요. 그 빵 중에서도 굉장히 하층민들이 먹었던 그 빵이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스몰 피쉬 그렇게 나와요. 아주 조그만 그 생선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소년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그거를 저녁 시간대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점심 도시락으로 먹고 남은 음식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정도의 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손에 쥐시고 이제 축사하고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딜리버리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앉게 했다. 그 잔디밭 위에, 푸른 초장 위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앉게 했어요. 마치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연상되죠. 근데 거기 앉게 했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그 식사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식사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정자세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근데 거기 앉게 했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식사할 때 자세로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그런 형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앉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녁 식사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녁 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허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가 먹기도 부족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달랑 드시고요, 그 5,000명이 넘는 무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제 저녁 식사해야 되니까 식사 준비해라. 그런데 더 허세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거기 때를 지어라는 말이 나와요. 때를 지어. 근데 그 때를 지어라는 단어도요, 헬라어로 보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저녁 식사를 아주 양껏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마치 연회를 베푸는, 저녁 만찬을 베푸는, 잔치를 베푸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서 머리에 두시고 지금 뭔가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룩한 허세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샤다이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손에 들려 있잖아요. 그러므로 허세같이 보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모름지기 교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진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오늘 본문 이제 32절을 보면, 이에 배 타고 따라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행들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그러자 예수님께 그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본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동기. 저는 오늘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중앙장로교회 오늘 귀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 품고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임직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품어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얽혀진 인간관계, 그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끼리니까 얘기합니다마는 교회 안에도 같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예?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 뒤통수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없지 않아? 이 교회는 없구나. 저쪽 동네 애들은 있는데 뭐 이 교회는 없군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얽혀진 관계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렇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고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심정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기적도 우리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섬겨야 될 귀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임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쪽 동네에 가면요, 저쪽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면 임직자들이 형사 노릇하는 교회 안에서 형사 노릇하는 임직자들도 있어요. 뭐 임직을 받으면 무슨 막 큰 계급이나 딴 것처럼, 그러면서 교인들 잘하는지 못하는지 마치 형사처럼 그렇게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그러려고 하는 임직자들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도 이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요, 몰라요? 아시죠?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철저하게 계산적이죠, 제자들은. 여러분, 저도 지금 그 목회를 교육 don조사 때부터 81년도서부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교육 전사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거의 4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강단에 서서 목회하고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면요, 굉장히 계산이 빠르신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이것 좀 하자, 뭐 하자 그러면요, 계산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희 교회가 개척을 막 하고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할 때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22년 전에 덴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선교하자. 그런데 마침 한국의 그 밀양이라는 곳에 제가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제가 데리고 있었던 부목사님이 그 밀양에 가서 농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짓는데요, 농촌교회 교회를 짓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저하고 같이 교회를 섬겼던 부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의 농촌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마 교회가 개척한 지 딱 뭐 한 6개월 지났을까요? 그래서 교회 앞에 우리 교회 한국농촌교회를 좀 도웁시다. 교회 짓는다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을 내놨더니 교인들 다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무슨 농촌교회를 돕습니까? 제가 그분들 말을 들었을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였을까요? 예. 이럴 때는 목사가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그래서 그 농촌교회를 돕고 후원하는 일을 그때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산부터 먼저 앞서요.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 우리는 참 많이 계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계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뭘 계산합니까? 먼저 환경을 계산합니다. 이곳은 빈 들이고 날도 저물었다. 빈 들이다. 빈 들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말. 그리고 해가 저물었다는 말은, 지금 해가 저물면 다 어디 가요, 사람들이? 집에 가잖아요. 저녁 먹으려고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먼저 걱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빈들이고 해가 저물어 가니, 이게 환경적인 계산이에요. 저들을 먹일 수 없다고 하는 환경적인 계산이 앞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우리가 가서 돈 계산하는 거예요. 돈 계산. 여러분, 우리도 돈 계산 많이 하죠, 그죠? 이거 하려면 목사님 돈이 얼마나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럴 만한 예산이 있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은요, 자기 자신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제안한 것이 뭐냐면, 저들을 집에 보내서 자기들 스스로 저녁을 먹을 거리를 해결하게 하십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들을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떤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이해타산적인 그런 마음, 자존심 세우는 것, 그리고 편 가르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면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처럼.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계산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뭐 하시겠다 그러면, 목회적인 차원에서 목사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우리 임직자들이 앞장서서 이것저것 계산적인 것들이 떠오르라도 목사님 뭐 한번 해보죠. 참, 어제 우리 임직자 몇 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주 제가 마음에 흡족한 그런 한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야,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할 일만 남았네요, 그 한마디 딱 던지니까 우리 임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이 뭐 부흥해 버리죠 뭐, 그러시더라고요. 부흥해 버리면 되죠. 여러분, 그 정신으로 앞으로도 임직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하려면 돈 얼마 듭니다. 우리 교회 형편상 그거 못합니다.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이런 임직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도 우리 김성원 목사님 뵈면요, 늘 뵐 때마다 얼마나 목회를 행복하게 하시는 모습이 온 얼굴에 그냥 만면한지.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로 인해서 더 행복한 목회를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니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41절 여기 화면에 있나요?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하찮은 음식인데 그거 드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축사하셨어요. 축사했다는 말이 감사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열려요.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가 거두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 불평 불만을 전념시키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온 교회 안에 감사를 전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떡을 떼었다라는 말이에요. 떡을 떼셨다. 여기 떼었다는 말이 브록했다. 깨뜨렸다는 말이죠. 깨뜨렸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상징하시는 성만찬을 행하실 때도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뗐다.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게 하셨죠. 디바이드 하셨다는 말인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자기를 깨뜨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부서뜨릴 줄 알아야 돼요. 온전한 상태로 그대로 있기를, 나 자신이 온전한 상태로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깨뜨리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기꺼이 내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과 더불어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임직자들이 이번에 임직 받으면서 임직자로서의 그 직분이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되기만을 여러분 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임직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뭐죠? 프라이드, 그렇죠? 프라이드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늘 우리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영어 단어 프라이드의 가운데 스펠이 뭐냐면 I예요, I. 늘 나 자신 때문에 문제다. 근데 내 자신을 깨뜨려버리면, 부서뜨리면, 교회 안에서도 나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긴다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깨어지는 삶을 우리 임직자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죠? 다 배불리 먹었다.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배부르게 먹고 돌아갔다. 우리 김 목사님 교회는 주일마다 배불리 성도들 먹이시죠? 네.
저희 교회도 절대 그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뭐 음식하면 절대로 달랑달랑하게 그렇게 음식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실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성취가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아낌없이 나누어 줬다.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회 빌드업하기 위해서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이 그 역할을 충직되게 성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직식을 거행하게 해주시고 귀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심령 가지고 임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생각하면 계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임직생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헌신을 통해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기꺼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임직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